여러분, 신명기 그러면 신명기의 내용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말 자체가. 근데 신자가 다시란 뜻이고 재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다음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기록한 그런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가 창세기서부터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걸어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냥 5번째 책에 신명기가 있으니까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하면 마무리, 결론되는 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명기가 좀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에 관한 사건도 다시 말씀해 주시고,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에 있었던 내용도 역시 다시 반복해 주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반복을 해주냐면 모세가 반복을 해줘요. 모세가 반복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걸 읽어서 모세의 설교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어디서 반복을 해주냐면, 우리 지도 1번, 2번, 3번을 차례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지금 제가 저거를 이 구글 지도에서 이거 복사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지금 저 밑에 빨간 지정서부터 저 위에까지 이 지역이 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 이 부분 있죠? 요게 와디 알 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제레드 강이라고 하는 그 강입니다. 그리고 저 위가 캐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는 이 아르논이라고 하는 강 이름입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는 미처 전달하지 못했는데, 저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을 해서 한 덩어리 땅을 그 한 나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 빨간데 요 밑에 부분은 여러분 들어보셨을까? 암몬족, 저기 에돔 족속이고요. 그다음에 저 파란 부분은, 저 부분이 그 이 암몬 족속이고요. 두 번째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저 위에 부분서부터, 아니 그거 말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말고요. 다시 그러면 아니야. 2번 보여주세요. 네. 1번 말고 2번이요. 네. 저기까지. 지금 좀 밑에 아라드 강서부터 저 위에까지 빨간 부분 야복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3번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저 맨 밑에서부터 아까 중간 부분까지 캐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암몬 족속이고, 그리고 저 캐년서부터 빨간 부분까지가 바로 모압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빨간 부분에서까지 돌아가지 않고 중간 부분, 저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운데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전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모세가 섰던 겁니다. 저 모압 평지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땅이 잘 안 보이지만, 그 위에 느보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보면 이스라엘 땅이 전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심지어는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느보산에 올라가서 날씨가 맑은 날은 저 파란 부분 지중해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땅을 다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누구에게 하냐면 제2세대들입니다. 1세 됐어요. 이제는요. 1세대는 어디서 죽었냐면,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을 것을 사실상 심판을 내리셨죠. 그러니까 그 당시 20세, 19살 됐던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나머지 죽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으니 몇 살이 됐을까요? 대략 59세, 한 60세 정도 되었던 거예요. 그때 응애하고 태어났던 아기들은 광야에서 40년 있었으니 40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모압 땅에서 제2세대들, 그 당시에 막 태어났던 사람이 40살이 되어서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민수기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제 모세가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절과 3절을 보시면서 한 가지 신명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절에서는 저 밑에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한번 지도 5번을 한번 4번을 보여주시죠. 4번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방송팀이 바빠요. 실은 아주 잘하는 우리 집사님인데 이제는 글을 내려주셔도 괜찮아요. 신명기 1장 2절이요. 네. 자, 보시죠. 지금 저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길인데 직선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간 것은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길에도 길이 없으면 잘 가지를 못하거든요. 저 밑에서부터 빨간 부분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가데스 바네아 길인데 길이 없다 보니까 우회해서 저 길까지 가는데 저걸 구글 지도로 해서 보니까 몇 킬로가 나오냐면 396킬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396킬로가 나옵니다. 그 네이버 지식백과에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걸을 수 있을까요? 쳐봤더니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빠른 사람, 늦은 사람 평균적으로 봤더니 하루에 40km를 걷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게 396km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따지면 며칠이 걸리는 거리죠? 열흘 걸리는 거리예요. 조금 늦다 생각하면 10하루길이었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계산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래는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원래는 며칠 걸리냐면 10하루길이었다라는 2절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여기 신명기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민수기와는 달리 민수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숫자가 참 많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몇 명이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몇 명이고, 그리고 갓 지파는 몇 명이고, 그리고 아셀 지파는 몇 명이고, 몇 명에서 총계가 60몇만 명이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표로에서 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2차 계수 26장 사건에는 어떤 지파는 올라간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고 또 낮아진 지파는 파란색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수기는 숫자가 많은데 신명기는 뭐가 없느냐? 이 숫자가 없습니다. 숫자가 없이 날짜도 기록된 것도 별로 없이 그냥 쭉 평이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숫자에 약한 사람이 좋아하는 책이 이 신명기입니다. 참 이 신명기가 읽기가 그런 점에서는 편한데 오늘 2절과 3절에서 유일하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2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3절에 보니까 40년째 11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했더라 라는 숫자가 유일하게 나오는 구절이 2절과 3절입니다. 또 한 가지,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서 표시를 해줬는데 여러분 신명기를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세요. 뭐에 읽지만 2절과 3절을 붙여서 읽으세요 하는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지 않고 읽을 때는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었더라 끊어지고 3절에서 40년째 11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율법을 시작했더라 끊어지고 이렇게 읽지 말고 반드시 붙여 읽으세요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게 배라고 하는 언어인데 그걸 붙여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는 10하루길이었더라 모세가 40년째 11째 달 첫째 날에 설명했다 그렇게 되는데 붙여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10하루길 걸리는 길인데 40년째 11째 달 첫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였더라 그렇게 붙여서 읽을 수가 있어요. 떼어서 읽는 거랑 붙여서 읽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열 하루밖에 되지 않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에 걸쳐서 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열 하루밖에 안 되는 그 길을 40년이 걸렸을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탐지하고 왔더니 두 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두 명의 정탐꾼은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올라가면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네피림의 후손인데 우리보다 어깨 이상은 큽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느껴졌으니 저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죽습니다. 백성들이 누구 말을 따랐냐?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는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이집트 광야에서 죽었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미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인생 어떻게 저런 모세를 잘못 만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칼날에 죽게 만드는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안악자손에게 잡혀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불신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해하는 게 없거든요. 사람도 누구와 같이 동행할 때에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그것만큼 마음에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도 항상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돼 그러면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저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 분명 속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속은 힘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동일한 마음을 넣어주셨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실 때 그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너희들 올라가면 반드시 그 땅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었다간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주셨어요.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자녀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거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할 때 40일이 걸렸거든요. 40일을 하루에 1년을 쳐가지고 40일 탐지했으니 40년간 너희들 광야에서 방황할 거다. 만약에 그 탐지하는 그 기간을 60일을 탐지했다면 그들은 60년간 방황했을 거예요. 100일을 탐지했다면 그들은 100년 걸렸을 거예요. 40일 걸렸으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죄의 대가를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방황할 것을 하나님이 예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열 하루길 걸리는 길을 40년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읽으라고 한 목적이 있다면, 성경에서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열하루길 걸릴 길을 40년 걸렸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너희들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에 대한 결과야 라고 하는 것을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한자리에 있으니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회당 가셔서 유대인들을 야단치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회당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야단을 치셨어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야단을 치셨거든요. 누구의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들을 야단을 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남편이 실화예요. 어느 여인이 남편을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었어요. 아들과 함께 근근히 월세를 사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무슨 일을 나가겠어요? 있는 사람도 지금 다 코로나 기간 동안 힘든데요. 일도 다니지 못하니까 당연히 월급은 구경도 못했죠. 아들이 똑똑하긴 했는데 한 가지 그 아들이 장애인이었었어요. 어디 받아주잖아요. 머리는 똑똑한데요. 여집사님이 월급도 받질 못하죠. 어디 일거리도 없죠. 하다가 좀 체면불고하고 종이박스를 주는 그러한 역할에서 하루하루 벌어서 종이 팔아서 식사를 그 아들과 하는 집사님이었어요. 길을 가다가 목회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집사님, 깜짝 놀랐는데 식사하셨어요? 하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아니요, 같이 식사하십시다. 같이 식사하시다 창거리 오늘 내가 이거 시간에서 사야 되는데 목사님이 가자고 하니 갔어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 집사님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각박하지만 이 집사님의 긍휼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다는 그 말에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그 대접하고 본인은 먹으면 지금 당장 돈 낼 것도 없는데, 목사님 저 지금 일이 급해서 빨리 가봐야 되는데요, 이거 드시고 제 계산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말씀드려서 얼른 식사를 대접하고 뒤돌아오는 순간 목사님, 집사님 약속이 있어서 가는 건 괜찮은데 같이 있으시지. 아니요, 저 가야 돼요. 막 뛰어나간 집사님 향해서, 그러면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은행 가보세요. 집사님 남편 보험회사에서 일을 잘 해결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평생 쓰시고 남을 돈이 입금되었을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등 뒤에 대주고 그 집사님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경험한 게 아니라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구약의 이야기가 그대로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과부가 이스라엘 땅에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과부들은 없었어요. 근데 이방 땅 사렙다라고 하는 지역에 과부가 있었어요. 그 과부, 사렙다 과부는 시돈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었어요.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와고는 그 여인이 나무 줍는 것, 박스 줍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무 줍는 것을 보고 있다고 그랬죠. 엘리사가 그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빵 만들어서 물 한 사발 가지고 내게 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 박스 팔아다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여인인데 마지막 빵을 구워서 먹고 나와 내 아들은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박스를 줍고 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려니와 당신이 남은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오시오. 내게 물 한 사발 가지고 오시오.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당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렙다의 과부가 이 말을 믿었습니다. 배는 고팠고 이것 가져다 주면 당장 내 장애인 아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는 아이를 떨쳐버린 심정을 가지고 엘리사에 가져다 주었어요. 그 떡을 받아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축복이 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나갈 동안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회당에서 있는 그들에게 야단을 치시면서 이 말씀을 주고,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가시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사건입니다. 강남 성모병원에 간암으로 죽어가던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환자에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팩트예요. 경험했던 거예요. 강남 성모병원인데 배가 이만큼 불러져 있어요. 얼굴이 새카매졌어요. 교회 한 번도 나오지 못했었던 어느 권사님 남편이었었어요. 그냥 돌아서려고 하는데 손을 꽉 잡는데 죽기 전에 힘이 이렇게 세는 건가 라고 싶을 만큼 엄청나게 힘이 센 그런 마지막 심정으로 손을 잡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팩트고 제가 조금 각색할게요. 제가 만일 그분한테 그랬다고 해보시죠. 집사 성도님, 마지막 죽기 전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나하고 같이 예배당에 가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받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고 그러는데 꼭 거기 가야만 낫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게 머리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정말 그 말을 믿고 예배당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는 각색한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각색했어요. 어느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들 투성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씻는 그 역사를 어떻게 말해줬냐면,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겁니다. 그분한테 가보십시오. 갔어요. 나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줄 줄 알았더니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쓰십시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꼭 거기 가서 씻어야만 됩니까?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물도 있는데요. 거기 가서 쓰십시오. 못하겠습니다. 그냥 가자 하고선 그 사람들하고 갈 때에 정말 거기 믿음이 있는 김 권사님이 그에게 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요, 그렇게 하지 마소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병 고치려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체면 차리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체면 차리려고 당신은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그리고 가십시다. 간청에 그렇지, 내가 병 고치려고 왔지. 가서 몸을 담갔어요. 6번째 담갔어요. 거봐 김 집사, 거봐 이 권사, 뭐 안 나타나.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야. 꼭 교회 가야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한 번 더 하세요. 7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6번까지 안 했는데 7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툴툴댔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 매달 잡는 심정으로 한 번 더 담갔더니 살결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만 한 가지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던 순종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렙다의 이방 여인 과부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만 장군, 아람 장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장군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자신의 육신이 깨끗함을 입었는데, 친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어도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말해요. 얘들아, 하나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거든. 얘들아,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 불순종이 있고 불신앙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거든. 신약 성경에 아주 2명의 귀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2여인이었었어요. 일찍 자기 부모님을 여의고 자기 오라버니를 어머니 아버지처럼 모시고 사는 여인인데, 그 오라버니가 시들시들하다 병들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나흘 만에 찾아오셨어요. 4일 만에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야속했는지 예수님을 막 원망을 합니다. 주님, 나흘 전에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나흘에 이제 오시니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절망하고 절규했습니다. 나흘 전에 오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왜 우셨을까? 여러분, 왜 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옛 나사로가 이제는 곧 부활해서 살아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도저히 나사로가 불쌍해서 울었다? 이게 잘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썼어요. 왜 우셨을까?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성경을 묵상하다 한 가지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나흘 전에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나흘 전에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역사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실 믿지 않았던 마르다와 마리아였었어요. 그들의 불신앙과 또한 그들의 불순종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무덤가에 가서 마리아를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 반항이에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마르다였습니다만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은 하였지, 친해서 예수님 하긴 하였지, 그분을 신앙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기에는 아직 믿음의 분량이 작았던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되었는데 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창피만 당할 거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냄새납니다. 안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1907년에 평양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1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음을 바꿔먹기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옮겨놓으라 말씀하셨으니 마음의 저항은 일어났는데 둘이 영치기 영치하면서 밀어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내 입술로 나 믿음 있어, 나 성경 알아 라고 하지만 거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체 믿음입니다. 시체 믿음이에요. 시체 믿음이에요. 저는 아직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기억이 나요. 영안실에서 꺼냈는데 똑같아요. 아유 아버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때는 너무너무 그리워서 그 얼굴을 댔어요. 살아나질 않으세요. 얼굴을 갖다 부볐어요. 아버지. 얼겠더니 똑같아요. 모습은 금방이라도 왜 나 자고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살아나지가 않으세요. 시신이에요. 여러분, 믿음, 나 있다, 나 믿음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신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아니요, 난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 들어가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본문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래요. 지금 저 본문을 잠깐 보면 제가 일부러 지금 히브리어를 몇 개를 써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국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히브리어 그 글자를 한번 적어보시죠. 저와 같이 하나, 둘, 셋, 두 번째 줄 넷, 다섯, 여섯, 세 번째 일곱, 여덟, 아홉, 네 번째 하나, 10개예요. 저걸 왜 쓰렸냐면 저게 무슨 표시냐면 우리가란 말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 말을 다 집어넣으면 말이 너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우리 국어 성경 할 때는 우리가란 말을 가끔가다 집어넣었어요.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 다 내 앞으로 우리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서 그 땅을 우리를 위해서 정탐하고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과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우리 해서 10번이 들어갔어요. 누구 애기 이름 같죠? 여러분, 우리가 10번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묻지를 않아요. 그저 내 마음대로, 그저 내 경험대로. 거기 올라가면 안악자손처럼 해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거야, 그들은 우리가 먹이가 될 거야, 그냥 내 생각으로 했었지.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말씀하셨던 건 너희도 올라가서 쳐, 그러면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기억조차 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 여러분 기도 한번 하셨습니까? 울며 금식하며 여호와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내 가족을 위해서 한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보셨느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속에 가라앉은 땅은 사실 땅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물 위에 솟아오른 땅만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 들었을 때에 처음에는 반응했지만 그들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고 그리고 무덤 문이 열리자 그때 나사로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보인 것이 아니라 희미한 것이 보이더니, 무언가 걸어 나오는 것처럼 보이더니 그 하얀 붕대를 풀어 놓더니 그것이 나사로였던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의 척도입니다.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인터넷 하나 못 끊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지저분한 영상 하나 못 끊는다면 그게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술, 담배 하는 것 그거 하나 못 끊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음란한 영에 그거 하나 못 끊겠습니까? 아니요. 아유,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육신은 약하니까 천만에요.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을 자꾸만 나를 거기에 대입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을 때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는 이런 것만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불순종 끊어버리고, 지저분한 컴퓨터에서 있는 것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게 내 가정 이외의 것에 관심 가져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야죠. 기독교인이라면 말도 거룩하게,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신도 깨끗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믿는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캄캄한 속에 무엇이 있을까? 거기에 하얀 물체가 걸어 나오기 시작하더니, 수의를 입은 채로 걸어 나오더니 그것이 바로 노아 풀어놓게 다니겠더니 그것이 나사로가 되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어저께 그런 기적이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국교회의 영광이 떠났다고요? 떠난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실 뿐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놓아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돌을 옮겨 놓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돌을 옮겨 놓고 나흘 전에 오셨더라면 왜 오시지 않았냐고 그런 불평의 말이 아니라, 나흘 전에 오셔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라면, 1907년도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라면 오늘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볼 때 그 역사는 그대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순종과 불순종 두 가지 길을 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인간의 불순종이 인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인류는 비참하게 에덴동에서 쫓겨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셨어요. 누가 순종하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누가 순종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재앙에,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포로가 되었는데,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사건,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장황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왜 장황하게 표현해준다고 표현을 썼냐? 이렇게도 표현해주시고 출애굽기 표현대로 말씀해주시고 민수기 저자의 이런 색깔로, 여러분 설교 똑같은 복음이지만 어떤 분이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색깔은 다른 법이거든요. 창세기 저자에 의하여서 복음을 말하고 있고, 민수기 저자에 의해서 복음을 말하고 있고, 신명기 저자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고, 여호수아 저자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고, 예수 바라보는 것, 그것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주의 복음을 모든 성경 책에서 사실 균형 있게 들을 수 있는 법이거든요. 신앙의 연조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시자고요. 믿으십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때로는 희생도 감수하고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를 감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주님 앞에서의 각오는 가지셔야죠. 각오는 가지셔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간 나는 연약하니까 하면서 죄악에 빠지지 마세요. 신문 볼 때마다 이제는 너무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 미워하신 일에 빠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순종이 어려운 분들은 들어보세요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언젠가 펜을 하나 선물로 받은 적이 있었어요. 펜 크기가요 이만해요. 이 두께가. 이 잡으려면 그렇게 안 잡고 이렇게 잡아야 돼요. 막 길이가 이만해요. 이걸 갖고 쓰는데 여러분, 제가 그 펜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요만하게 일반적인 펜 갖고 쓰는 걸 좋아할까요? 이건 있는데 처음에는 기념으로 가지고 있다가 몇 번 이사하다가 그게 벌써 한 10년 훨씬 넘었어요. 이사하다가 아마 그거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잊어버렸는데 하나도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만한데 두께가 이만하고 쓰질 못하는 거예요. 절 보고 만약에 쓰라고 그러면 요만한 펜 빨리빨리 쓰는 걸 가지고 쓸 거예요. 왜 불편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펜이 내가 쓸 때 내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움직여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펜으로 글을 쓰려고 한다면 온전히 그 펜이 주인 손에 맡겨져야 쓸 수 있듯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나, 우리, 나, 우리, 나, 우리 10번이나 한 구절에 10번이나 반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우리가 정탐하고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저 하나님보다는 나, 우리, 나 하다가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끝날 인생들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대답 안 하신 분은 아니에요 목사님, 나 인생 이렇게 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러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끝날 인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지금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마지막까지 가야 되죠. 야구는 9회 말, 인생은 이제부터예요. 야구는 9회 말, 따라해 보세요. 야구는 9회 말, 야구는 9회 말, 인생은 지금부터다.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난 기적입니다. 믿으시죠? 오늘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분들 한 손 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왼손도 드시기 바랍니다. 두 손 다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신 분들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것 잡고 이렇게 손 놓고 여러분 이 손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내 인생 이걸로 끝나게 되는 것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 붙잡아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두 손을 든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내려오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가정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그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돌보심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슬픔과 낭만과 좌절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 이 절을 다시 한번 떠날 때는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이 전을 떠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는 그 고백보다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며 두 손 들고 여호와 앞에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손 그냥 드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드십시오.
하나님, 이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앉은 영혼들이 혹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저 영혼들에게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찬양할 때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오며 간구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 우리 인생 가운데 돌리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